누가복음 23장 46절을 우리 한 구절밖에 안 되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제9시 유대인들의 기도 시간입니다. 십자가에서 6시간 못 박혀 달리신 예수님은 제9시 하나님의 심판과 재창조의 어두움이 3시간 동안 지속되었을 때, 그러니까 오후 3시 죽음이 임박해서 십자가 위에서 주신 7말씀 중 4말씀을 쏟아내셨습니다. 그 4말씀이 무엇입니까? 4번째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말씀이 거의 죽기 직전에 주님이 주셨던 말씀입니다. 5번째 말씀, 내가 목마르다. 6번째 말씀,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가상칠언, 십자가 위에서 주어진 7말씀의 마지막 말씀이면서 동시에 지상에서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운명 직전에 주신 마지막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운명하기 전에 남긴 그 말씀을 유언이라고 한다면 이 말씀은 유언 중의 유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유언 중에서도 마지막 말씀, 그 자체만으로 우리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합니다. 한때 중요한 그 사회를 강타한 그런 그 용어가 뭐였냐면 웰빙이었습니다. 웰빙. 그렇죠? 근데 웰빙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웰다잉입니다. 잘 사는 거 중요해요. 건강하게. 그런데 잘 죽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마무리를 잘하느냐. 첫 번째는 완전한 신뢰입니다. Total trust. 완전한 신뢰. 이제 예수님은 3번째로 큰 소리를 내셨습니다. 왜 3번째냐면 첫 번째 큰 소리를 내신 것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2번째로 힘을 다시 모으셔갖고 큰 소리를 내뱉으신 것이 다 이루었다. 이제 마지막 3번째 큰 소리를 내시면서 있는 힘을 다 모으셔서 마지막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어떻게 호칭이 시작됩니까? 아버지. 왜 아버지가 중요할까요? 이 호칭의 변화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몇 분 전에 이 예수님은 어떻게 불렀어요? 하나님 이렇게 불렀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4번째 말씀은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감정이 지배되는 관계가 아니라 공적이고 법적인 관계가 지배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완전히 다 쏟아 부어진 상태에서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의 하나님, 예수님의 일생에서 딱 한 번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 순간만큼. 그런데 이제는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모든 인류의 죄값 그리고 그들이 감당해야 되는 심판이 다 쏟아졌을 때, 그것이 다 해결되었을 때 이제 관계가 회복되면서 아버지라고 호칭이 바뀌는 거예요. 신뢰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운명하신 다음에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졌다 그랬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이 누가복음은, 자 4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6번째 말씀에서 다 이루었다. 우리가 그 의미를 충분히 살펴봤습니다. 죄인들의 모든 죄값이, 모든 심판을 대신해서 다 치러졌음을 알고 아버지여 라고 하시면서 다시 신뢰의 관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 십자가에서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네.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져서 이제 성전의 시대는 끝났고 내가 성전이다.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겁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사실은 이 가상칠언의 첫 번째가 뭐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첫 번째 말씀도 어떻게 시작됩니까? 아버지. 그러니까 십자가 고난의 첫 번째, 그 괴로웠던, 그 억울했던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늦추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 그럼 마지막에도 아버지. 더 흥미로운 사실은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사복음서에 나오는 첫 번째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12살 때 기록이죠. 또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 모든 순서가 마친 다음에 마무리하는 주문이 아닙니다. 그렇게 쓸 때가 참 많아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안 썼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뭐 이런 거. 형식적인 바리새인의 기도, 또 중언부언하는 이방인들의 기도를 예수님 잘못된 기도라고 말씀하시면서 새로운 기도의 모형을 제시하는 겁니다. 기도의 순서와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기도의 모델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니까 그렇게 따라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 첫 어절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 마태복음에 있는 것과 누가복음에 있는 건 조금 달라요. 마태복음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참 놀라워요. 누가복음은 아버지여 이렇게. 아버지. 얼마나 단순하고 얼마나 친숙한 표현입니까? 여러분, 기도는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주면서 기도는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라면 하나님과 우리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된 겁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뭔가를 요청하는 게 얼마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겁니까? 복잡한 격식을 따라야 됩니까? 아닙니다. 아빠, 나 이거 사주세요. 아빠, 이거 해주세요. 제가 어떤 교회에 초청받아서 말씀을 전하러 가면 대표 기도하시는 분이 대부분 이제 장로님이세요. 그분들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전지전능 하시고 무소부지 하시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며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야, 맞죠?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또 그렇게 꼭 목소리를 깔아서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꼭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장로님들이. 근데
그 왜 수식어가 그렇게 많은지 너무 장황하고 무슨 주문을 외우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단순하고 친근하게 하나님 아버지, 아멘. 아버지, 참 이렇게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멘. 아멘. 어떤 의식과 예식에 참여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깊은 고뇌의 기도를 들으신 때가 있었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고 또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천사가 와서 도왔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라며 동일한 제목으로 3번이나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기도의 시작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버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이 누가복음에 기도가 나올 때마다 꼭 그 시작은 거창한 수식어가 아닙니다. 아버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시듯이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한 책입니다. 인간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요.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은 경우 형식적으로 틀에 박힌 문구로 시작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조신 주님 또는 사랑하시는 주님. 그 사랑하시는 주님 왜 제가 그렇게 하냐면 저의 선생님이 그렇게 늘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늘 그 자꾸 들으니까 따라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시는 주님. 아무 생각 없이 할 때가 있어요. 지금.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삶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는 삶이었습니다. 그 기도는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끈끈한 친숙하고 자연스럽고 친밀하고 깊은 신뢰에 기초한 아버지와 아들 간의 대화였습니다. 기도는 대화입니다. 저희 딸 은선이가 가끔 저를 부릅니다. 아빠, 오빠가 나 때려. 아빠, 오빠가 나 놀려. 아빠 나 이거 사주세요. 아빠 나 이거 해주세요. 야, 그럼 제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제가 슈퍼맨처럼 등장해갖고 악당인 오빠를 막 물리칩니다. 그 은선이 막 박수치고 좋아합니다. 여러분, 아버지요. 그 아버지가 저희에게도 아버지입니다. 아멘. 주님의 아버지가 우리도 아버지. 아멘. 심지어는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 했고 우리도 아버지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맏아들이라 했고 한 형제라 부르기를 원하신다 했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 주님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입니다. 아멘.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신 주님이십니다. 아멘. 만물보다 크시고 큰 그분한테 구할 때 항상 응답하시며 베스트로 주시는 선하신 분이십니다. 자, 같이 한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를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같은 내용의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베스트로 주신다는 거예요. 베스트로. 주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에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원하는 걸 다 채워주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스트를 주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주시지 않는 게 베스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도 이렇게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멘. 두 번째는 완전한 굴복입니다. Total submission. 완전한 굴복. 굴복이라고 말한 의도가 있습니다. 굴복은요,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그냥 숙이는 겁니다. 이해되는 것을 따르는 건 순종입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따르는 건 복종입니다. 굴복이라는 말을 제가 썼어요. 일부러. 그렇다면 이 예수님은 아버지께 무엇을 구했습니까?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시면서 운명하셨습니다. 돌아가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습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까? 주변에서 모욕하고 조롱하는 그런 사람들의 말처럼 네가 진짜 구원자로 왔다면 너 자신부터 구원해봐라 라는 말대로 자신을 구원하는 능력을 보여줄 수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온 인류의 구원과 회복을 향한 진노의 잔을 완전히 비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굴복하신 겁니다. 왜 굴복하셨습니까? 왜 굴복이라는 단어를 써야 됩니까? 예수님도 그 잔을 마시고 싶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자신을 굽힌 겁니다. 십자가는 인간들이 얼마나 악할 수 있는지가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난 장소였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가장 최고조로 퍼부어진 장소가 십자가였습니다. 이처럼 십자가 위에서의 예수님의 상황은 결코 낭만적인 게 아니었어요. 굴복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러한 예수님의 굴복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굴복하지만 그러나 그 너머에 있는 기쁨을 보셨습니다.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하나님 끝까지 신뢰하면서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굴복시킴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을 완전히 온전히 감당하셨습니다. 히브리서에서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십자가를 참으사. 왜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을 전망하시면서 그 모진 고통을 감당하시고 하나님 뜻의 자신을 굴복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된 때가 더 많아요? 아니면 상반된 때가 더 많아요? 상반된 예, 상반된 때가 더 많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굴복하라. 여러분, 이해가 되면은 따르겠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을 따라서 유익된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 다 이해돼갖고 따랐습니까? 이해 안 돼도 따라야 됩니다. 부모님이 얘기하는 걸 따라야 돼요. 우리는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상치될 때 우리는 상황과 조건과 환경을 따집니다. 그리고 내 경험에 비추어서 생각합니다. 내 알량한 요 지식을 가지고 이것저것 다 합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이 생각의 차이는 하늘과 땅과 차이가 됐어요. 하늘과 땅보다의 차이가 됐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님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오 주님, 나를 굴복시켜 주옵소서. 나를 굴복시켜 주옵소서. 1904년 영국의 웨일즈의 지방에 큰 대붕이 일어났습니다. 세계적인 붕이 일어났어요. 그때 쓰임받았던 사람이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에반 로버츠. 이 사람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세요? 이렇게 기도했대요. Bend me please. Bend me please. Bend는 뭐냐면 나를 구부려 주시옵소서. 나를 굴복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한테. 그런데 어느 날 그 작은 사람에게 부흥이 왔어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수백만의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그게 저 유명한 1904년 웨일즈의 부흥입니다. 그런데 그건 영국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어디로 갔냐면 미국으로 넘어갔습니다. 1905년 아주사에 그 LA에 아주사 스트리트가 있는데 거기에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부흥의 불길이 1906년 인도로 갔습니다. 근데 그 인도의 부흥의 불길이 1907년 평양의 장대현 교회 길선주 목사에게 붙은 겁니다. 한 사람이 Bend me please. 굴복시켜 주옵소서, 굴복시켜 주옵소서라고 했던 기도가 엄청난 영향을 끼칩니다. 이런 거 보면요, 하나님 많은 사람 찾는 것 같잖아요. 에스겔서 말씀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그 사람을 찾다가 얻지 못한 도로 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행복한 교회 한 사람, 우리 한국 교회를 짊어질 한 사람, 온 세계 열방에 부흥을 일으키는 Bend me please라고 외칠 수 있는 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세 번째는 완전한 의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고난의 극치, 순종의 극치인 상황에서 신세를 한탄하거나 원망하거나 저주를 퍼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죠. 그런데 마지막으로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서 남기신 그 한마디 말씀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전적 의존의 표현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전적 의존의 마음이 표현될 수 있었습니까? 기도로 어떻게 표현될 수 있었겠어요? 기도입니다. 이게 기도.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기도로 시작하셔서 기도로 마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셨을 때,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시편 31편 5절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이 시편은 다윗이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면서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의로운 자가 고통당하는 상황에서 주어진 기도예요. 틀림없이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진행하시면서 십자가 죽음에 임박하셔서 시편의 말씀들을 많이 묵상하시고 기억하시고 읊조리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상 7월에 있는 말씀들 중에 시편의 22편, 그렇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또 69편, 그렇죠? 또 31편, 계속해서 시편의 말씀을 묵상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윗만큼 십자가를 깊이 경험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린 나이에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왕이 되면 한참 뒤였어요. 삶의 요초를 통과하면서 또 사울의 그 추격을 뒤로하면서 얼마나 나락으로 빠졌습니까? 고난의 극치, 절망의 극치, 한계의 극치를 경험한 그 다윗이 참 그런 쓴 표현들이 나중에는 메시아의 고난의 그 예언이 되었어요. 예수님은 평소에 하나님 말씀, 특별히 시편을 자주 묵상하셨어요. 그렇지 않고서야 십자가에서 죽음의 문턱을 넘나드는 지옥의 고통 속에서
그것도 의식과 무의식의 세계를 넘나드는 그런 극도의 혼미한 상황에서 숨쉬기 전 마지막으로 내뱉으신 말씀이 비록 자신의 언어였지만, 자신의 음성이었지만 그게 성경의 표현이 되었습니다. 평소에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묵상하고 암송하셨기 때문에 이런 극한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기억하고 떠올리고 인용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야, 이거는 훈련의 결과입니다. 훈련의 결과. 확실히 예수님은 한 책의 사람이셨습니다. 성경 말씀으로 사고와 언행이 지배된 분이었습니다. 이게 누가복음에 나온 게 중요한 거예요. 인간이신 예수님. 저와 여러분이 툭 치면 성경 말씀이 튀어나오고 한마디 말을 해도 성경적인 사고 가운데 말을 하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서 살면서 또 하루에도 수십 번 내 감정이 왔다 갔다 합니다. 바깥을 보나 안을 보나 혼미해. 정치적으로 얼마나 지금 어렵습니까? 중고등학교 학생들도 나와갖고 그냥 대모를 한대요.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어디에 마음을 두고 어떻게 평안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결국 주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를 말씀으로 붙드시고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평안을 누려야 됩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코끝에서 숨이 멎는 순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하고 인생을 마무리하기 원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너무 멋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임마누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야, 이렇게 고백하고 죽는다면 진짜 멋있을 것 같아요. 18세기 프랑스의 무신론 철학자이자 계몽주의 사상가인 볼테르가 있습니다. 이 볼테르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독교가 생겨나기까지 수백 년이 걸렸지만 이제 프랑스의 한 사람이 50년 안에 기독교를 다 파괴해 없어버리는 것을 보여주겠다. 100년 안에 성경은 다 없어지고 말 것이다. 이렇게 호언장난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볼테르에게도 예외 없이 죽음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가 죽음을 맞이할 때 그를 돌보고 있던 의사 트로킴은 볼테르가 절망적으로 부르짖었다라고 해요. 그의 생명을 6개월만 연장시켜주면 재산의 반을 주겠다라고 했어요. 그는 불안과 공포와 절망에 떨면서 6주밖에 못 살고 죽었는데 그를 지켜본 의사조차도 너무 두려워하고 그냥 죽어가는 모습이 공포에 향 질렸다고 해요. 이 볼테르는 죽기 직전에 나는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았을 걸 하고 후회했고 천국도 지옥도 없다는 그가 이렇게 말하고 죽었습니다. 나는 멸망으로 들어간다. 나는 지옥에 간다 하면서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가 호언장담한 게 뭡니까? 100년 안에 성경 없어지고 기독교 없어진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100년 안에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그였지만 그가 죽은 지 20년 만에 제네바 성소공회에서는 그의 집을 사서 거기다가 성소공회 출판소로 삼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외국어 성경을 출판하는 파리의 본부가 됐대요. 오늘 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도로 찾으실 때 어떤 임종의 고백을 하고 가기를 원하십니까?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완전한 모델입니다. 예수님께서 생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께 그 영혼을 의탁하면서 기도로 마무리하시고 성경 말씀으로 마무리하셨습니다. 이 모습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습니다. 모델이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하셨던 말씀, 하셨던 일들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그렇죠? 그럼 그 말은 뭐야? 나를 그대로 닮아라. 이런 말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삶을 카피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따라야 하고 닮아야 할 그 예수님의 모습은 생의 마지막 순간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삶이 그대로 카피된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누구죠? 누가 생각나세요? 이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카피한 사람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야, 놀라운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스데반이 예수님의 모델을 삼아서 자기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그 스데반이 핍박받고 박해받을 때, 돌에 맞아 죽어갈 때 분명히 예수님이 모든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어떻게 하셨다 했어요? 앉으셨다 했어요. 근데 거기 보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서서. 그러니까 참 이 순교하는 사람들은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감히 우리가 순교합니까? 저도 못해요. 그런데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감당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돌을 들어 치는 사람들을 보는 게 아니라 눈을 들어서 자기를 맞아주시는, 일어서서 맞아주시는 그 예수님을 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 스데반의 모습은 또 이후에 박해받고 고난받고 순교하는 많은 사람들의 본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의 마지막 말씀을 음미해 보면서 이제 가상치를 끝입니다. 참 오랫동안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한 몇 번 전했나요? 가상치력만.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이 마지막 말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기도로 인생을 마무리하셨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시작. 예수님은 말씀으로 인생을 마무리하셨다. 세 번째, 시작. 예수님은 믿는 고난받는 성도의 모델이 되심으로 인생을 마무리하셨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지막 모습이 짧게는 다음 세대, 우리 후손들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고난받고 고통받는 많은 성도들에게 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광스럽고 복된 운명을 맞이한 한 사람을 내가 소개하며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가 있는 줄 아세요? 누굴 것 같으세요? 존 웨슬리. 존 웨슬리입니다. 네. 존 웨슬리예요. 그는 1703년에 태어나서 1791년에 운명했습니다. 제가 이분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1791년 2월 25일 금요일이었습니다. 감리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존 웨슬리는 사람들의 부축을 받아 목사관 의자에 앉았습니다. 홀로 있기를 원한 그는 사람들이 모두 나가게 한 후에 잠시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곧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눕혀졌습니다. 왜냐하면 전날 시작된 열병으로 맥박이 빨리 뛰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의 주치의였던 화이트 헤드 박사를 불렀습니다. 그는 존 웨슬리의 오랜 친구였습니다. 런던에 있는 존 웨슬리의 설교자들에게, 평신도 설교자들에게 존 웨슬리가 위독하다,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는 메시지가 급파되었습니다. 토요일을 평온하게 지내고
27일 주일을 맞았습니다. 그는 차를 마시고 조금 기운을 차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기쁨으로 가득해 보였고 같은 찬송을 반복하여 불렀다고 합니다. 그 찬송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내 몸이 흙 위에 누울 때까지 주여 당신의 종을 지켜주소서. 당신의 자비로 내 생명의 끝날에 승리의 면류관을 쓰게 하소서. 존 웨슬리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운을 내서 무슨 말을 하려고 했습니다. 8년 전 브리스톨에서 병이 나서 죽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고백했던 말을 다시 하려고 입술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가 8년 전에 한 말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나와 죽음 사이는 불과 몇 발자국밖에는 남지 않았는데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신뢰할 것은 무엇인가? 내가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 나는 이 말 외에는 외칠 말이 없다. 나는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인데 예수 나를 위해 죽으셨도다. 존 웨슬리는 그때 자신이 했던 그 말을 반복했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이요 예수 나를 위해 죽으셨도다. 그는 잠깐 동안 편안하게 잠을 자고 깨어난 후에 둘러앉은 사람들의 귀에 분명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예수의 피가 아니면 가장 거룩한 곳에 들어가는 길이 없다. 3월 1일 화요일이 되었습니다. 많이 아프십니까? 라는 질문에 아니요 라고 대답하고 마지막 힘을 다하여 찬송을 불렀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그러면 땅 위에 평화가 오리로다. 존 웨슬리는 이 찬송의 두 구절을 여러 번 반복하여 부르더니 나는 뭔가를 쓰고 싶네 라고 읊조렸습니다. 그래서 그 비서가 펜을 손에 쥐어주었지만 그 펜을 줄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제가 다 대신 쓰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라고 비서가 말하자 그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밖에는 이라고 말하고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힘을 다해서 아이작 와치의 찬송을 불렀습니다. 나는 내가 숨쉬는 동안 나의 창조주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비록 내가 죽어 내 목소리가 힘을 잃을지라도 나의 찬양은 더욱더 높이 울려 퍼지리라. 내 숨이 멎고 기억이 꺼져가도 나의 찬양은 영원하리라. 이제 존 웨슬리는 더 이상 설교도 할 수 없고 글을 읽을 수도 없고 쓸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고 기도도 할 수 없게 되었지만 오직 찬양만큼은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존 웨슬리의 마지막 노래였습니다. 그는 이 찬송을 마지막 숨이 닿을 때까지 부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노래를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이제는 작별합시다 라고 말하고 마지막 말을 두 번 외치며 숨을 거뒀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을 두 번 하고 숨을 거뒀대요. The best of all is God is with us.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다. 이 마음에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가면 존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의 기념비가 있답니다. 거기에는 가보지 않았는데 거기에는 존 웨슬리가 했던 세 가지 유명한 말이 적혀 있대요. 여러분 존 웨슬리가 했던 유명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세계는 나의 교구다. 근데 그게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가 아니에요.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좀 전에 했던 거.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는 그 죽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고 있었고 또 그의 영혼을 그 주님께 의탁한 거였고 또 그 주님과 영원한 삶을 누릴 것을 기대하며 전망하며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을 하면서 우리 인생을 마무리하고 무엇보다도 기도로 인생을 마무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을 마무리하고 그것이 우리의 후손들에게 살아있는 모델로 생생한 간증으로 드러나는
그런 마무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